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 아시네요. 네, 성령 강림 주일. 네, 좋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이자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이후 열흘이 되는 날입니다. 더 가까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초대 교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였던 그 성령님의 본격적인 일하심이 보여지는 또 시작됨을 기념하는 날이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독교는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이 새롭게 시작됨을 보여주신 것이죠. 기독교는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누구를? 성령을.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보신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죽은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나며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 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부활 신앙을 갖자 다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가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자. 이렇게 부활신앙을 시작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부활신앙의 완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이 날마다 증거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잘 살아가야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때 분명 다짐은 했는데 또 지난 한 달, 두 달을 지나보면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늘 마음가짐에 있어요. 부활신앙을 제가 내뱉었으니 제가 더 선두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날마다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가지려고 해보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로 가능하느냐? 예수님께서 보내신 오직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이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 대신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령을 이제 예수님의 육신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영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시겠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깨워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부활 신앙은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부활을 기억하고 깨어짐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부활 신앙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가지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겠어요?
굉장히 그러시네요. 가끔씩 보면 자신감이 넘친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거,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때로 주변에 있죠. 그렇죠?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신감이 항상 넘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분명히는 있지만 모든 일을 완벽히 해낼 수 있다,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근거가 없음을, 근거 없는 자신감에 불과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대단한 사람은 있어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사람들 모두가 다 아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들은 더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는 더더욱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는 그분의 뜻, 그분의 일하심에 날마다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요.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간구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겁니다, 따라갑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짐했으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대로 다시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우리는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저는 예전에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채플 리더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채플 리더, 찬양팀의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모건대학 채플에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인도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또 훌륭한 단원들과 함께 합을 맞춰서 풀 밴드를 구성해서 찬양을 신나게 하면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 바람들이 있었기에 저는 이제 리더가 너무 되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 또 리더가 세워졌죠. 근데 그 감격은 이루만 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저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 인도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리더가 되었으니까 계획도 열심히 했어요. 한 해의 계획을 이렇게 해야겠다. 의욕도 넘쳤고 열정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문제는 무엇이었냐? 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 리더십이 없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찬양팀을 이끌어가는 스타일이, 이 리더십이 어땠느냐? 정말 한청 같았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한청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청 같은 게 무엇이냐? 약간 좀 강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모두를 다 챙기고 다 아르고 가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이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저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자만 살아남아라, 살아남고 싶으면 따라와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리더로서 동아리를, 찬양팀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는 괜찮았어요. 행사도 잘 담당했었고 학생회랑도 사이가 좋고 다른 동아리와도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돌아가면 다행인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당연히 한청이 세워졌으면 한청 스타일대로 가는 것이지 왜 뭐 다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저만의 생각, 저만의 판단, 저만의 가치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셨다 생각했고 은혜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의 스타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어라 하신 것일 거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하는 스타일, 이 한청 스타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점점 뭔가 잘못된 게 보이시죠?
한청이 좋던 나쁘던 그 스타일, 습관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닌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식, 저의 기준, 저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을 구하며 주시는 감동대로 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단원들을 섬기며 그들의 아픔을 들으며 고충을 들으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시고 목표셨을 텐데 저는 좀 달랐던 거죠. 찬양팀으로서 이거 해야 돼, 이 행사 해야 돼, 일을 잘해야 돼, 사람에게 잘 보여줘야 돼. 위신이 온누리라는 찬양팀의 권위가 떨어지면 안 돼.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하고 사람들에게 얘들아 해볼 테면 해봐, 내가 가르치는 거, 내가 보여주는 거 제자들아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이렇게 목회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영혼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들 시험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 능력은 인정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해도 잘못해도 눈 한 번 감고 혼을 내도 그냥 감정을 토하는 것이냐,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잘 되길 바라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제가 행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제 판단대로 얘 좀 혼내야겠네, 이거 좀 안 되겠네, 이런 저희 기준과 판단으로 리더를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1학기가 지나가니까 단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불평불만이 많죠. 왜요? 저는 피도 눈물도 없거든요. 너가 못하는 거지 왜 누구한테 탓을 해? 이런 마인드가 강했기 때문에 단원들이 힘들어했습니다. 물론 저도 많았습니다. 왜 못 따라오지? 자신들이 왜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지? 왜 노력을 안 해? 왜 열심을 안 해? 이런 생각들로 저도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리더로서 저도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리더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렇게 극한으로 갈 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정신을 차렸을 때 저의 욕심, 잘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1학기는 이렇게 정리해보면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계획은 이론적으로 매우 괜찮았어요. 체계적이었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늘 완벽하지 않듯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고 한계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엎드렸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 부렸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물었습니다. 그렇게 2학기는 다르게 시작했어요. 저를 내려놨죠. 물론 한 번에 다 내려와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렇다고 또 마냥 그렇게 따뜻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방학 몇 개월 동안 사람이 그렇게 변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또 힘도 좀 빼봤습니다. 최대한. 근데 신기한 것은 마음이 조금씩 합해지더라고요. 합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원들이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여전히 리더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은 저에게 있지만 단원들끼리, 팀장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사라지고 점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임기를 마칠 때 저는 경험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리더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 따뜻한 후배를 리더로 세우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라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의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엎드린 것, 한청 드디어 정신 차렸네라고 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정신 차렸지만 정신 차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제가 정신 차리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사랑 없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없었다면, 제 안에 사랑이 부족했다면, 지금도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러나 그거 지금보다 더 없었더라면 아마 내일 있을 제 결혼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가고 있는, 제가 잘했다 잘났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그래도 타인을 이해해 보려고 마음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론과 계획이 아무리 철저했어도 결국 사람의 계획이고 사람의 생각이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봐야 결국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고만장했던 저희 모습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완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 고난이 다가옵니다. 아브라함도 저처럼 자신의 의대로, 생각대로 판단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고난에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고난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이 가끔 왜 나는 신앙을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축복받는다 했는데 왜 고난을 받지? 이런 흔들림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임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축복하셨는데 그 땅에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내린 것입니다. 얼마나 심했겠어요. 심하니까 이동했겠죠. 결국 살아남기 위해 애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어떠세요? 이 판단을 보면, 그치, 아브라함은 그래도 리더십이 있구나. 식솔들을 리더로서 함께하는 구성원들을 지키려고 지혜롭게 판단하였다. 그렇죠? 그렇죠. 그 땅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땅에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동한 것은 매우 현명한 판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전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땅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가나안은 하란처럼 지나가는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주해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축복하겠다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지 않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근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물론 하나님은 굶어 죽이시지 않습니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보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구함도 없고 약속을 믿는 기다림조차 사라졌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잘 풀릴 땐, 잘 될 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고백하며 할렐루야 박수를 외치고 있지만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 연민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볼기보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세상의 이치로 살 길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을 잘해야 중간도 마무리도 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꼭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마지막 단추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왜 끼워야 되는지 다음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11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잘못 끼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 단추를 또 잘못 끼운 걸 수도 있어요. 아비 집은 잘 떠났으니까. 그렇지만 갈 때 우르에서는 잘 떠났지만 단추를 잘못 끼우기 시작합니다. 잘못 끼우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잘못 끼우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잘하고 잘못하고 무너지니까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땅을 떠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사라, 당신은 너무 아름답소.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문제가 됐어.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난 애굽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하겠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물론 일어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말을 보니까 사람의 생각에 빠지면, 꾀에 빠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끝이 없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 불신에 빠지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꾀를 어떻게 낼지 보는 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불신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불신은 불신을 낳습니다. 또 어떻게 돼요? 불신은 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점점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헤어나기 어려운 곳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불신이 있다면 여러분, 불신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겪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겪는 게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어떻게 하시냐?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건져내심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며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통로임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과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꾀에 빠졌고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다른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누가 봐도. 맞아요. 어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애굽을 또 이겨내겠습니까? 애굽과 싸워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말뿐입니다.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누구와 함께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됨을 우리는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과 소와 노비 등 가축 많은 재산을 얻었다고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아내를 지키려 정 한번 하지 못했던, 거짓말하면서 아내를 빼앗겼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그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위안되지 않습니다. 비참합니다. 스스로 한탄하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고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그것은 그렇게 사느니 죽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여전히 한계가 있고 꾀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맛보았을 때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함을 이 다음 절에서 보여집니다. 우리 17절, 20절에서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로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불신하여 가나안을 떠났고 또 거짓을 행하여 스스로 꾀에 빠진 이 아브라함, 그렇죠? 이 모습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바로를 굴복하게 하셔서 아브람과 사레를 건져내십니다. 단순히 건져내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너네 나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그 바로의 소유들을 얻어서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꾀에 빠진 아브라함을 구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비참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건져내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으로는 따라갈 수도 흉내낼 수도 없을 만큼 뛰어나십니다.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사시니까, 일 잘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용하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꾀부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미 복 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준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고갈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엎드리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냥 쩔쩔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또 구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은 왜 있는가? 전도사님, 제가 왜 고난을 겪어야 되죠? 제가 여전히 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고난을 겪고 힘든 것이죠? 묻습니다. 듣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방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한 고난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파도를 타지 못한다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것입니다. 그 고난이라는 파도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물에서 허우적거릴 때는 고난이 두려워요. 그러나 파도 타기를 배우는 순간 어떻게 돼요? 파도 타는 것이 즐겁습니다. 파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파도를 탈 줄 모를 때는
수영을 할 줄 모를 때는 파도가 오네 두려워합니다. 물에 잠길까 봐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파도를 탈 줄 아는 순간 파도가 오네, 더 큰 파도가 오네, 파도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파도 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전히 밀려와요. 그러나 그 밀려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겨낼 힘, 그리고 그 고난이 축복임을, 고난 뒤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고난이 두렵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에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에 허우적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꺼내셨고, 그리고 파도 타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고난 뒤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심 속에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